반갑습니다. 라뿌리우트 다시 한번 합시다. 라뿌리우트. 여러분, 아주 비싼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얼굴색이 안 좋고 기침하고 콧물 흘릴 때 라뿌리우트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집에 초대해요. 오, 굉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하여 라뿌리우트.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때의 무슨 때의 창조하신 때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당과 베다니 홀에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베다니는 대추야자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추야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듯이 아주 이슬과 서리와 태풍과 뜨거운 걸 받아서 연그러진 게 대추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면서 법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고 히브리어 깊은 뜻에 가면 땅을 가꾸라. 다시 땅을 가꾸라. 이 말은 원어가 뭐냐면 땅이 피곤치 않게 원기를 회복하게 하라. 오염시키지 말고 땅을 잘 가꾸라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을 뽑아가지고 키우죠. 배양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만들어서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다스리가 아니고 돌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원어로 가면 모든 생물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 데바르가 다바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끓여 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좋다. 하나님께서 심이 좋다. 이 우리말로 하면 다시 합시다. 좋다, 좋아. 좋아하실 줄 모르네. 옆 사람을 향하여 좋다, 좋아.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해도 좋다, 좋아. 하나님 보실 때 옆에 여러분을 앞에서 봐도 좋고 뒤에서 좋고 이거예요. 이거 하려면 1시간이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이렇게 짧게 할게요. 우리가 제2의 유교를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한 몫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합심이 아니고 같은 소리를 내면 한 몫을 내면 우리가 마음을 합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원어는 소리를 같이 내라. 동성이 아니면 동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론이 없어요. 네. 같은 소리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더 속히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은 소리만 내도 내가 이루리라 하는데 같은 소리를 내고 더 부르짖으면 더 속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차악. 우리말은 앞에 차 빼버리면 악하고 똑같죠. 그죠? 모세가 기도한 걸 보니까 전부 다 차크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돌 던집니다. 돌 던져.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주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지만은 출산 때 아기나
산모도 조용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소리 질러야 돼. 예.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뭐랍니까? 코리아죠. 히브리어로 코리아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다시 해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 태어났어요. 우리는 코리안이야. 코리안이라니까. 우리는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제식민청에서 기적 같은 해방을 이루었고 6.25에서 없어질 나라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지다. 첫째, 낙심해야 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70년 전에 전쟁이 있어 그동안에 전쟁이 이제 중단된 상태였는데 70년 전에도 통일이 안 되네 하고 낙심할 상황인데 그래도 낙심치 않는 그 강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체는 자꾸 낡아져 가는데 낡아져 가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속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육체 겉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영적인 문제,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데 초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낡아져 가는데 날마다 앞으로 나간다는 그 진보성, 날로 새로워진다. 몸은 낡아져 가는데 점점 새로워진다는 그 낙관성,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잠언 29장 19절은 여러분 잘 아신다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묵시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 율법은 원어로 보면 이 토라인데 원어는 뭐냐면 정답이에요. 손가락으로 딱 겨냥하듯이 이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야. 율법은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놀랍죠? 예. 저는 그 함흥에서 태어나서 함흥은 남한으로 치면 부산이죠. 제2도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였습니다. 김영국 지중 집사의 장남 태어났는데요. 운흥로 교회 목사님 서금찬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식 때 할아버지 묘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왁 하고 던져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저 인민군인데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한다고. 그래 가보니까 이 나무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 무덤이 둥그렇잖아요. 누웠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유교나기 전 해입니다. 49년도예요. 제가 1학년 때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반장이었는데 반상회, 여기서 말하는 반상회를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늘 마당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다 보는 데서 투표해요. 그러면 반대표 넣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반대표를 모르고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누구 아무나 없어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가면, 야, 아우지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아우지 탄광에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날 되면 학생 반장, 부반장, 분단장, 부분단장을 학교에 소원해가지고 운동장과 화단을 청소시켰어요. 토요일날 하면 될 텐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꼭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 열리거든. 주일날 9시에 교회 못 가게 핍박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닌 성남 초등학교는 집에서 한 100m밖에 안 됐어요. 다리 건너면 되는데 거기는 겨울이 있고 또 150m
오른쪽에는 큰 제방이 한 10m 높이 되는 제방인데 원산으로 가는 철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 6월 초 되니까 그 화물차가 막 지나는데 보니까 대포, 탱크 차가 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덥게 씌워도 모양이 보이잖아요. 박격포, 뭐 탱크. 이상하다, 이상. 어릴 때 몰랐죠. 그것이 계속되는데 그게 남쪽으로 침공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이 전막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1960년 50년 6월 25일 북한 방송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남조선이 쳐들어온 것을 위대한 인민해방군이 무찌르고 남조선을 지금 쳐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 방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비행기가 쌕쌕 하고더니 요새 말하면 전투기죠. 쌕 하는 사진 찍어더니 얼마 후에 B-19 왔어요. 처음 본 비행기죠. B-19가 이렇게 오더니 B-19에서 뭐 시커먼 게 뚱뚱 떨어져요. 꼭 도시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구경했죠. 근데 함흥에는 성천강이라고 서울의 한강보다 조금 작은 강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그 철교가 그 성천강 위로 가는데 그걸 폭파하러 온 거예요. 이 폭탄이 떨어지더니 철교를 뚫고 모래사장이 떨어지니까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이죠. 막 그냥 방공호 들어가고 이 눈하고 귀를 막고 입을 뒤집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민군들이 또 그 철교를 다시 이어놔요. 그럼 그 다음날 비행기 와서 딱 사진 찍으면 B-19 와서 또 폭파하고 다리 폭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가게 됐죠.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친정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한 50리 되는 거기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잡히면 인민군에 가니까 사과밭 그 안에 있는 토굴 속에 숨었다가 밤 10시나 돼서 나와서 잠자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개월여 하고 나서 이제 국군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에서 흥남까지는 한 30리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흥남 비료 공장, 유명한 비료 공장이 있고 또 정유 탱크가 있었어요. 이걸 군사용으로 쓰니까 미군이 폭격해가지고 그 정유 그 탱크에 있는 기름이 한 열을 탔어요. 하여튼 벌건 것이 하늘 뭐 수십 미터 올라가지고 함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환해요. 그래서 이제 9.18 수복 후에 군인이 들어오니까 할머니 친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끌었어요. 타지는 못했지만 끌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해서 오니까 함흥 그 만세교에 찝차들이 왔다 갔어요. 처음 봤죠. 미군들이 보이고 우리 국군들이 보였습니다. 그 후 함흥 공회당, 여기를 말하면 시청이죠. 큰 높은 그 건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지준섭 씨인데 숭실대학 다니다가 와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종을 치고 새벽기도 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보안서원, 여기 말하면 경찰이죠. 나와서 지 선생은 몇월 며칠 몇 시에 집 대문을 나서서 교회 가서 종 몇 번 치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몇 시에 돌아오다 매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밤 10시나 됐다 그럽니다. 지 선생 잠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누웠다가 잠못 바르며 나가는데 그 길로 바로 함흥 형무소 갔습니다. 거기는 변호사도 없고 재판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네. 그건 야당도 없고요. 네. 야당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처음 알았죠. 그래 국군이 들어오니까 인민군 포로들을 이렇게 손으로 새끼를 묶어가지고 뭘 하냐면 함흥에 오리굴이라고 길이가 2km 되는 굴이 있어요. 요 다음에 김재동 목사님이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굴이 땅속으로 2km 돼 2km. 굉장히 길었어요. 거기에 애국자들을 손발 묶어놓고 집어넣었어요. 산채로.
그리고 휘발유 뿌리고 박격포를 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레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인민군 포로들한테 그 이빨하고 머리카락을 정돈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빨이 다 치아가 다릅니다. 치아를 보면 이거 우리 아빠다, 우리 할아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애할아버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한 50평 되는 기아집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산당한테 좋은 집을 뺏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군이 들어오니까 다시 찾았는데 한 100여 평 되고 일본 적산 가구였어요. 거기서 한 달 살았나요? 살았는데 1950년 11월 달이니까 한방 눈이 막 내리는데 집차와 재무씨가 딱 서더라고요. 군인들이 쫙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그러니까 집이 크니까 국군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무릎팍에 앉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잠시 철수하는데 3일이면 다시 들어와요. 남자들만 피하세요. 혹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돼요. 틀림없어요.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뭐 눈이 오고 뭐 하면 3주 될 수 있어요. 그 이상 아니까 남자만 피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자꾸 질문하니까 한 달, 마지막이거든. 최고의 경우에는 석 달이면 틀림없이 유행군하고 그래 들어오니까 남자들만 피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걸 믿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저 심포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 북한에서 뭐 잠수함 만든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거기 친척이 있는데 거기 가자. 그러고서 이제 3개월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흥남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 유엔군들이 막아요. 못 가요. 왜냐하면 그 피난민 속에는 스파이가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군인들한테 폭탄을 던진지 하면 되니까 막았어요. 그래 갔다가 들어와 갔다가 3일 그랬어요. 근데 흥남으로 가는 산은 갈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어른도 못 가는, 등산 전문가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이 들어왔죠. 3일 동안. 그런데 그날 밤에 3일째 된 밤에 막 집을 문 두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아버지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함흥역에 기차가 있대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유엔군들이 목사님 가족을 다 서울로 비행기로 후송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는 전도사들밖에 없어요. 전도사들이 막 앞장서서 막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함흥역으로 가봤더니 불빛은 없는데 집차만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가만히 깔고 표를 구하는 거예요. 표가 없어요. 표가 생명표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표 얼마나 살 수 있잖아요. 저 지금 대전에서 왔는데 나가면 금방 사잖아. 근데 이거는 생명표야. 이 기차를 타면 흥남 내려가고 못 타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병한테 찝쳐 가더니 탁 서더니 영국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김영국이거든요. 자네 여기는 뭐라고 있냐. 이래서 지금 남은 가족 9이다. 다 피난 가고 우리 지금 남은 9명이 되니까 오라 해가지고 기차표를 앞장줬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아저씨 얘는 3대 독단제예요. 잡히면 죽어요. 아저씨 표 한 장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한 장. 그 옆에서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표가 모자라니까 아버지가 또 가서 또 얻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25살인가 됐는데 잡히면 죽으니까 먼저 들어가라. 너 형수하고 우리 조카들대로 빨리 들어가라. 내가 곧 따라가마. 이렇게 돼서 저 들어갔죠. 함흥역 안에 들어가니까 눈은 펑펑 오는데 국군이 이렇게 합니다.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마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급하니까 그럼 타자 하고 먼저 올라가서 화물칸에서 하나씩 손을 잡아서 올렸어요. 올라가서 이게 화물칸 닫으니까 좀 있더니 칙칙칙 폭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1차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차 타고 30리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렸죠. 그 외갓집에 갔더니 외가에서 다 피난 가고 노할머니 80 넘은 노할머니 계시는데 제 어머니가 작년이니까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군에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없으니까 우린 피난 갈 수 없었죠. 그 있는데 어머니는 매일 흥남 부대에 가서 아버지가 내려오나 매일 그랬어요. 한 5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들이 이 총앞에 칼을 꽂아놓고 우리말 모르니까 가라 피난 가라는 거예요. 나와라.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중공군들이 막 내려오니까요. 중공군이 100만 명 이상 넘어오니까 인해 전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몇백 때리니까. 그러니까 B-29가 가가지고 적군인데다가 신호탄을 떨어뜨려요. 밤에 보면 빨간 신호탄이 떨어져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군함에서 그걸 보고 한 10분씩 쏴요. 그러면 옛날 집이 막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런다. 네 이놈 할 수 없다.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하고 제 엉덩이를 쫙싹 때렸어요. 그 바람에 꿈을 깬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꿈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 엄마 내가 이런 꿈 꿨어. 흰 옷 입은 할아버지인데 네 이놈 할 수 없다 하고 내 엉덩이를 쫙 때렸어. 그냥 놀라서 있거든. 어머니는 이거 남쪽으로 가는 신호구나.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한 2시쯤 꿈 같은 건데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흥남 부대에 나갔어요. 나갔다 누구를 만났냐면 친척 아주머니 만났는데 아버지가 3살 먹은 남동생 싣고 차 타고 가다가 트럭을 세우더니 아주머니 친척이니까 빨리 타라고 나 신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나 신포 안 가고 흥남 부대 배 타려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포에 갔으면 국군들한테 쫓겨서 다시 흥남으로 왔겠구나. 이렇게 해서 피난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1950년 12월 21일 2박 3일 만에 거기도 장수부에 도착했고요. 그때 준 것이 미군들이 준 드롭버스라고 있어요. 드롭버스 딱 처음 봤어요. 그걸 먹고 3일 동안 그걸 먹고 잘 지냈어요. 근데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저한테 김용국 이렇게 하면서 표를 줬던 그 목사님은 나중에 부산 편나와가지고 부산진 제일교회 최종묵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최규웅 목사인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최규 목사가 이 영락교 출신이에요. 여기 부목사로 있다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인구 박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부산 소정교회 통합 측인데요. 그게 원로로 5년 전인가 은퇴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도 갔을 때 또 도와준 거는 제가 친할머니가 산발선 넘어와서 큰 삼촌 작은 삼촌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다가 거기도 편안 와가지고 저를 만났죠. 그래서 그 할머니 덕분에 저희들 살게 되는데요. 그 할머니는 서울의 남대문교회 있죠. 남대문교회 전도인이었어요. 무보수. 그리고 인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막 외웠대요. 그 옛날 기차는 진짜 같은 차잖아요. 앉을 때도 없고 막 근데 계시록을 막 외우니까 정리를 듣다가 아주머니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래 남대문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남대문교회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분 이야기했습니다. 함흥에서 철수할 때 현봉학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연세의전 나왔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고 연세의전의 교수였는데 전쟁 나자마자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해서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군단장이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인데 소장님들이 있어요. 장군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도와주세요.
그냥 떠나버리면 피난민들은 중공군에게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장군이 고민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보자. 갔더니 그 하모 있는 교회에 갔더니 지하실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군단장이 너무 감동 먹어서 이 사람들 안 구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물에 있는 탱크, 기관포 있는 걸 16시간에 걸려서 다 빼고 피난민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현무학 박사, 또 에드먼드 알몬드 소장, 하물선 1등 항해사에 있던 로버트 루니 제독, 또 당시 해병대 부대장이었던 고 김성은 국방부 장관 장로입니다. 현 박사 동료였던 고 최종묵 목사, 국군 1군 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도 이런 분에게 늘 감사의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이제 남북이 이제 잘 되려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찬 하나하나 맛이 없습니다. 참기름 넣어도. 근데 적당히 고추장을 넣으면 꿀맛이거든요. 우리가 남북한이 겪은 이 고난의 그 고통의 매운 고추장을 타면 세계를 향한 놀라운 세계를 품는 선교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면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알면은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아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165절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너희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이 합력이 아니고요. 합심하여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합심이 아니고 합심 마음이 합치는 게 아니고 동력이에요. 에르게요 어려운 말인데 같이 일한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손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에 보면 나와 같이 일하는 자, 나와 동력하는 자, 나와 동력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바른 일은 같은 손을 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합심, 이거 심포니와 같은 손인 거죠.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일본의 식민 통치와 참혹한 6.25 전쟁에서 구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고요.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율법, 모든 문제의 정답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